따라 하실까요? 세 종류의 목자. 목자에는 몇 종류가 나와요? 네, 오늘 본문에 목자의 세 종류가 나옵니다. 목자를 세 종류를 구분하는데 처음에 어떤 목자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게 1절에 나옵니다. 1절 시작. 자, 1절에 나오는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예? 문을 통하여. 그랬어요. 문을 통하여. 그러니까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은 좋은 목자고, 그 다음에 강도며 절도는 어디로 올라가요? 담을 넘어가죠. 예, 창문을 넘어가고 담을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다 구분이 안 돼요. 삭군과 선한 목자는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정확하게 나타난 절도며 강도는 어떤가 하는 것을 보겠어요. 일단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 다른 데로 넘어간다. 이건 법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황야의 무법자. 그렇게 다 아시네요. 그래요. 이건 무법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법자입니다. 그래서 이 무법자의 기준은 뭐냐 하면, 무법자의 기준은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무법자의 기준이 뭐라고요? 자기 배만 채우는 겁니다. 이것을 한자로 두 마디로 하면 뭐죠? 사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이 사욕 그러죠? 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운다. 그러니까 말은 함께 잘 살자 그렇게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누구 배만 불러요? 자기 배만 부른다. 그런데 지금 절도며 강도지만 이들이 가장하고 있는 모습은 목자예요.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23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자, 예레미야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얘기로 하면 뭘 말해요? 예언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누구를 뜻할까요? 목사를 뜻하는 거예요. 목사 중에도 강도구 절도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 중에 강도구 절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를 보고 아느냐?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양을 살찌게 하고 번식하게 해요. 양을 몰래 잡아먹어요. 뭘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잡아먹는다. 이런 무리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그 앞에 예레미야가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예수님 700년 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절도며 강도가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절도며 강도가 첫째 종류였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12절 시작. (13절까지) 시작. 자, 삭구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삭구는 근데 어떤 경우를 당해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리가 나타나야 삭군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리는 뭘 뜻해요? 전북 익산군을 이리라고 그러죠. 예. 이리는 뭘 뜻해요? 위험이 닥치면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리는 뭐라고요? 비상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군인지 아닌지는 이게 지나봐야 아는데 평안할 때는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 이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삭군은 누구를 돌아봐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강도며 절도면 당장 잡아먹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 삭군은 살살 잡아먹기 때문에 몰라요. 때가 돼야 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또 에스겔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겔 13장 19절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삭군은 뭐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일한다. 자기 먹을 양식을 위하여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그래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는 데까지 간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관심사는 양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도며 강도는 직접 그냥 처음부터 잡수시고 처음부터 죽인다고 한다면 삭군은 살살 잡아먹어요. 그래서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몇 명 나왔을까? 20명도 더 될 거예요. 방송에서 알려준 사람만 20명이지 알려주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더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삭군이냐 좋은 사람이냐 잘 몰라요. 왜?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그래서 이리가 나타나봐야 아니까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선한 목자를 찾아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선한 목자는 뭘 한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구나.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목자를 구분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문으로 들어가고 하는 법을 지키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더 중요한 기준이 나오는데 자기를 위하여냐 아니면 양을 위하여인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로 가는 거예요. 양이라는 건 목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꾼도 자기를 위하여, 절도며 강도도 자기의 뭐만 채우기 위하여? 배만 채우기 위하여. 그러면 내가 선한 목자인가? 자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선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의 기준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양을 위하는 건 아니더라도 하여간 뭐가 아니어야 되느냐면 자기가 없어야 돼요. 쉬울까 어려울까? 내가 난데 나를 없애야 되니까. 끝까지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일까? 자기와의, 나와의 싸움이 끝까지 싸워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은 끝까지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세요. 나를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올 틈도 없고 이웃이 들어올 틈도 없고 결혼 생활을 50년 해도 배우자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나만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나를 덜어내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끝까지 누구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냐? 자신과의 싸움을 해서 완전히 자기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 포기를 해. 자,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수술을 하려고 하면 무슨 주사를 맞습니까? 마취제를 맞죠. 마취제는 뭐냐면 자기를 포기해야 수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식을 잃어버려야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끝까지 자기 포기,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시작. 자, 11절에는 선한 목자의 기준은 뭐냐 하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희생했잖아요. 근데 그 14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뭐를 알아요? 양을 알아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자, 양을 위해 희생하고 양의 뭐를 알아요?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양을 인도해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14절에 양을 안다고 그랬죠. 양을 안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보기만 하면 건강이나 그의 마음의 상태, 속 상태까지 아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개 길러보셨어요? 그럼 개를 보면 개의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건강한지 안 한지 뭘 보면 알아요? 코를 보면 기름진가, 그게 메말랐는가, 이런 거 보면 메말르면 열이 있는 거죠. 예, 그거 보면 알죠. 그리고 개가 너무 많이 먹으면 뭐가 나요? 짜고 나죠.
예, 짜고 나는 거 몰라요? 다리가 이렇게 비틀어져요. 개도 많이 먹으면, 강아지들이 많이 먹으면 다리가 비틀어져. 그걸 짜고 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희생하고요, 양의 이름을 안다는 말은 상태와 그 마음속까지도 안다. 기노스코, 이것은 체험한다, 깊숙이 안다, 그러한 뜻이지요. 그리고 양을 인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따라서 우리의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7절 시작. 9절 시작. 자, 우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들어가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면 우리가 언제나 먹을 양식이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들어가 양식을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시작. 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시작. 자, 선한 목자는 특징이 뭐냐면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린다 그랬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그러면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17절로 발전합니다. 시작.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 사명을 주셨어요. 18절 무슨 사명? 시작. 자, 강제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린 거다. 스스로 버리노라. 자발적인 거죠. 이 계명은 누구에게서 받았다?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대속의 사명, 구속의 사명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과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목숨을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건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죠. 그것이 내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인, 길 잃은 양인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영원한 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늘 들은 말씀 같지만 다시 새겨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강도는 비교적 분별하기가 쉽잖아요. 무법적이고. 그런데 삭구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선한 목자는 너무 더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별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도인지 삭군인지
선한 목자인지.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인데 미국도 난리죠. 미국에 난리가 났죠. 예. 근데 누가 뽑았어요? 지들이 뽑았지.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열흘 됐어요. 열흘 됐는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 뽑아놓고 열흘 만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요. 우리도 젖장이 날 수 있다, 없다? 이미 났지. 뽑았는데 우리도 사달이 난 거지. 그래서 또 뽑아야 되는데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무슨 은사를 받아야 된다? 쓸데없는 은사 받지 말고 뭘 기도해야 된다?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통령 앞으로 뽑을 때 기준이 뭐예요? 교회 어디 저 사람 예수 믿나? 그거 가짜요, 가짜.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속을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나와? 그거에 속지 마세요. 천하의 어리석은 게 저 사람이 예수 믿나? 같이 신앙생활 해봤어요? 10년 살아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요. 정말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이때 되면요.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저 사람 찍자.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봐서. 예. 그런 건 다 가짜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소란스럽고 늘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바로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저 사람의 걸음걸이가 같은가, 이런 걸 봐야지. 뭐 지금 집사래, 집사니까 집은 사지,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하세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 우리가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